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은 우리의 전인격적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정신과 사상과 철학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구현되어야 하는 무대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신자는 부단히 자신을 깨뜨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지체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우애하고 섬김으로 덕을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그들이 한평생 신앙의 모체로 여겨야 될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신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선을 도모하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핍박과 고통을 가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보응은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진 한계 속에서 거부하고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진리를 향해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불평과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고 뜻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도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신자의 길이라는 것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신앙의 관성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어떤 기쁨도 감격도 환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그에게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그 생애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이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신자의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실험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것이다, 살지 않을 것이다를 신자가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성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 진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대의를 실천하는 길, 그 외에 신자가 걸어갈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성도로서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거룩한 의무에 이어서 이제는 사회 속에서 한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 도를 따라 복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서 다스리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고 현재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파사푸시케라는 이 헬라어는 각각의 모든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도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번역된 엑수시아이스, 휘페레쿠사이스, 이 헬라 말에 휘페레코라는 단어는 두드러지게 위에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엑소시아이스는 엑수시아의 복수형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지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이런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권위, 재판관들의 권위 이런 권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굴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타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는 자신 스스로 복종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법과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세속의 권력가들, 통치자들 대부분이 포악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극도로 증오했고 박해했고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통치자의 권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 저항 의식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자기들의 왕국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왕의 통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감들이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위에 있는 세속의 권력과 권위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를 가진 자들의 무너진 도덕성 때문입니다. 더 이상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투명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세속의 권력과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그러나 성도는 왜 모든 국가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스스로 굴복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이 엑수시아이스, 그 뜻은 모든 권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관사 하이가 붙어 있다는 의미는 그 권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절대적인 권세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이 만든 어떤 권세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권력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라고 번역된 휘포데오라는 의미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속 정부의 모든 권력에 대한 순종과 굴복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복종이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하나님 자신이 모두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공직자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고하신 왕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 자기 아래 국가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분의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은 징벌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같은 장 37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은 모두 합법적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가 사악한 독재자이든 의로운 지도자이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 세우신 모든 권력과 통치자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지만 보이는 세상을, 정부를, 권력을 무시하거나 그 권력을 전복시키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국가의 국민이며 시민으로서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말의 의미가 정부 권력의 부패와 독재, 폭정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필요하면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진리와 자유와 공의를 외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혁명이 아닌 개혁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도 그 권력을 부정하면서 권력의 타도와 전복, 그 권력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타락한 국가와 그 권력과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은 절대로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저항하는 것이며 그렇게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스리는 자에서 거스리다라는 의미의 안티타소메노스는 자신을 반대편에 두다, 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불복하고 거스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가 되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게 되는 점은 그럼 그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데도 그럼 교회와 신자는 이것을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국가의 통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셨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왕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라는 하늘의 명령을 즉시 생각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어서 아무리 사악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그 위치에 놓고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왕이 아무리 가증하고 잔인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런 자가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위엄을 지니게 된 것이 하늘에 정하신 뜻에 따라 된 일이므로 그 권위를 범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아무리 무가치한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왕들의 권위가 동일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눈앞에 두게 되면 왕을 그 공적 여부에 따라서 대하여야 한다는 악한 생각이나 왕의 편에서 자신이 우리에게 신정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그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선동적인 생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통치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고 말하면서 다시 통치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습니다. 통치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주 반복하는 말이지만 통치자들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살피기를 배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뜻으로 그 사람에게 새겨두신 그 불가침의 위엄을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잔인한 군주에게 혹독하게 고통을 당한다거나 탐욕스럽거나 방자한 군주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불경한 모독을 일삼는 군주에게 경건의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그런 매를 맞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리석고 미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시는 매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를 다루는 문제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칼빈은 강조합니다. 왕들의 마음도 나라의 한 국가의 어떤 변화도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재판하시고 악한 왕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 정권을 빼앗으시고 그들에게 화를 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정권을 이자에게서 이자에게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대한 권력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권한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통치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역시 칼빈이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종들 중에서 노골적인 복수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고 정당한 자세로 억눌려 있는 그의 백성들을 비참한 재난에서 구해내기도 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의도와 다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용하셔서 이 목적을 이루기도 하신다.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종종 교만한 왕들의 피비린내 나는 호를 깨트리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정부를 전복시키심으로 그의 일을 행한다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악한 폭정을 보응하실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신자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오직 복종하고 묵묵히 견디라는 명령 외에 다른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칼빈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제거하는 일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될 세상 사람들의 몫이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정당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왕이 폐위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통치자의 권한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을 끌어내리는 일은 명백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중대한 죄란 말이죠. 그 일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길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법이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모든 죄가 밝혀져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자들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반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원치 않고 이 모든 불법을 용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소리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성도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그가 잘못을 했다면 법적인 모든 시비를 밝혀서 그 일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만 성도는 결코 그 일에 대해서 대통령을 욕하거나 하야를 요구하거나 그 권위를 비웃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 소위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연일 열을 올리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그들이 어리석게도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불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무참하게 짓밟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악과 불의에 대해서 그토록 다른 태도를 취할까요? 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념과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면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목사면 저는 그들이 목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와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들,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욕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성도는 절대로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권력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드는 그 일을 해야 될 자들의 몫입니다. 성도는 부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편을 갈라서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우매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항하고 불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 통치자가 어떤 인물이든 어떤 악을 행하든 그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권위를 부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불의하고 불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불의한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칼빈의 교훈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이 오직 성도의 몫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지만 악행을 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당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들은 헬라어로 아르콘테스라는 단어인데 국가 권력을 가진 집행자들을 그들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국가의 모든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권력자의 권위에도 순복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법을 지키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가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불의와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안연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가 불법과 악을 행함으로 세상을 통해서 간섭을 당하게 되고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악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탁월한 도덕성과 선행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성취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할 때 세상의 통치자들은 바른 정치를 통해서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와 성도가 부패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세상의 통치자들의 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검과 같은 도구로 하나님은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그들의 사법권을 사용하고 온갖 제도와 악한 법을 동원해서 신자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 칼의 힘은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의의 힘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목적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통해서 그 악한 위정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지금 점점 더 핍박과 궁핍과 안보의 불안과 위기, 고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토록 이 시대를 정확하게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우리의 귀와 눈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진리가 보여주는 이 시대를 반추하는 이 놀라운 시의성에 소름이 돋도록 놀라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문제들이 점점 더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나라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건대 이 나라의 한국 교회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검이 되어서 그들을 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향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행할 때 세상 권력가들, 통치자들, 그들은 누구인지를,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마음대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가진 권력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종교의 자유를 위협당하고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칼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깊이 회개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김정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악한 독재자를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것일까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회개시키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권세에,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할 때 즉시 성도의 양심은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에 대항할 때 우리 양심은 즉시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여러분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때 반드시 우리의 양심은 이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저항을 거슬러서 권세와 권위에 대항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기독교에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반드시 양심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자는 선한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작동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의하고 불법하게 권력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의와 악에 항거하면서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다른 기준이 작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들과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바르게 행하는 것도 악하다고 말하고, 자신들과 같은 이념과 동질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악하게 행하는 것도 두둔하고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의 정직한 양심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되 그 양심을 억누르게 하는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가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의 악을 간과하는 것은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과 타락으로 물든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 개혁은 성경적인 저항의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양심에 따라서 권세에 굴복하기도 하고 권세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권력을, 권세자를 부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반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일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부패하고 사악한 정치인들을 우상화해서 맹목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들이 신자들 안에서조차 드러날 때 참 절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뒤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납세에 대한 의무, 조세나 공세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는 이와 동일한 이유로 신자는 국가에 대한 이 수납의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에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하게 세금을 걷는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당한 일이다. 이게 성경이 밝히는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적 소명의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 정부가 열심히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국가가 운영되게 하는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가로부터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줄 것을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공세를 거두는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를 받을 자들에게 국세를 납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세는 사람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국세는 물건의 입출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라는 세속 정부에 비협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항을 촉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속 정부에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본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탈세를 하고 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 쓰여지는데도 내야 되느냐? 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법이 있고 악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들을 세상 정부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뜻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질서 자체를 해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다수의 의견이 법이 되게 만드는 이런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속의 권세자들을 여겨서 그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와 악이 판을 치더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그 권위와 법과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일은 신자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세속의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법과 제도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세우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광장에서 촛불을 든 자는 모두 정의로운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자행하고 있는 불의와 불법을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때 다음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적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 다음은 동일한 잣대로 자기 자신이 그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고 패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위험하고 어렵게 하실 때는 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적어도 교회와 신자들은 통회하고 돌이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신자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실지 그들에게 벌을 주실지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의 모습은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가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또다시 그런 슬픈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얼마나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더 깨끗해졌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를 통찰하는 안목과 해안이 필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양극으로 나뉘어져서 물고 뜯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모두 함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올바로 선포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다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